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말씀의 세움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유다 백성이 두 차례의 포로 상황에도 회개하지 않음은 잘못된 선민 의식과 회복에 대한 거짓 예언에 미혹됐기 때문임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선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꾸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흔들렸단 말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이야기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합도 있었고 시드기야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우리야 같은 경우는 아예 오히려 말이죠.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잡아다가 죽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폐역한 짓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하나님께서 북방에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면 기원전 605년에 한 번,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로 끌려가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번이나 걸친 그 바벨론 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약했다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힘이 약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당시 어떻게 했었습니까? 남쪽으로는 북방에 강력한 군사력이 세워지니까 남방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서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번 맞서보려고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끌려가고 두 번 끌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역사적인 상황이, 군사적인 상황이, 국가의 어떤 힘이 그만큼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공격한 그 포로를 끌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개돼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인데 이런 말을 개돼지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끌려간다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외침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거듭거듭 외쳤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 평화죠. 거짓 회복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거기서 거기가 바벨론이죠.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밭을 일구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70년이 차야만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당시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았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정반대했다는 거예요. 대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에 그 당대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 관련져 있는 북왕국이 그 나라에 멸망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역사적인 전체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현실의 어떤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질병을 얻게 돼요. 병을 아프다 말입니다. 그래 병원 치료를 해요. 그거 하나님 지혜란 말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통원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주사를 맞으면서도 또 병원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때로는 수술을 하면서도 어떤 그런 치료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약을 먹고 또 병원 치료를 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정작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겸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황이 오면은 누굴 더 의지해요? 하나님보다는 누굴 의지해요? 의사만을 의지하고 약을 더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 세상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는 뭐 돈이 제일인 시대 아닙니까? 경제 제일인 시대, 소위 만문이즘.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습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이러한 양식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사방을 돌면 다 모래바닥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내리시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를,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어디에서 주세요? 우리는 원래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반석, 언덕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단 말입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란. 물론 모든 걸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요, 지금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절제하고 사람 만든 것도 좀 거리도 두고. 국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런 거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한 광선을 바라시네. 저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좀 뛰리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아? 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두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면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뭐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설령 바이러스가 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면 그건 그 교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이런 어떤 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절제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묘. 조금 있다가 회복될 것이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이제 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 말아라. 거짓 평화를 외쳤단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 평화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서론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미혹된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 스마야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앞서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 스마야를 거론하면서 스마야의 편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박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너는 느헬 사람 스마야에 같이 말하여 라고 했어요. 느헬람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주소에 보면 이 느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고, 칼빈이라든지 이런 톰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지명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소위 패밀리 네임, 가계명이다, 가족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해리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첫 번째 해석인 아마 지명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 느헬람 출신의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이 스마야도 아마 여기 바벨론을 끌려간 상황인데, 바벨론을 끌려간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지금 어디에다 보냈냐면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와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죠. 예,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냈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보냈느냐 보세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 스마야가 그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네 생각, 네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너는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여호야다를 대신해. 여호야다는 아마 직전 대제사장이에요. 그 직전 제사장은 뭐 이렇게 제사장이 이제 임기가 하면 이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제사장은 20장의 근거에 보면 바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였고, 아마 스바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너를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던, 제사장은 성전 감독자잖아요.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쇠고랑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나무고랑과 쇠고랑은 뭐예요? 착구를 채우다 발에 세우는 것은 고랑은 착구잖아요. 근데 쇠고랑을 목에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수를 다루는 거죠. 성전에 가둬 뿌리는 거, 성전 감옥에.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성전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어떤 국가입니까? 제사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성전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성전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제사하고,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이 모든 걸 관리 감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어지럽히거나 성전의 질서를 무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리에 있으면 잡아다가 말이에요, 성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쇠고랑 치우고 나무고랑 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곳, 이제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제 너를 말이에요, 대제사장 세운 것은 그렇게 성전 어지럽히는 놈들 잡아다가 이렇게 쇠고랑 치우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죠. 아나돗의 제사장 예레미야잖아요. 아나돗의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 합니까? 저 바벨론의 이방 사람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바벨론한테 말이지 가서 굴복하고 거기서 말이지 집 짓고 살고 결혼하고 70년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만 이방 개돼지처럼 여기는 놈들한테 종로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그거 금지하지 않느냐 말이야. 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아직 예레미야 안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남아가지고 심지어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보냈다잖아요. 편지 보내가지고 너는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구하라, 그 평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메시지인데 스마야가 보기에 그런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다 헛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백성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6절에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원들이 스마야가 보기에는 그게 다 미친 소리라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가 뭐하고 말이지 여기까지 이런 편지가 도달하게 하느냐 말이지 하면서 막 이 스마야가 지금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편지를 이리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편지가 이제 자 28절,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그가 이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70년 차이 되는 거 오래되는 거죠.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런 뜻이 그렇다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이걸도 뭐 스바냐 네가 빨리 가서 그놈 좀 입 좀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레미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려줬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바냐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이걸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서나 예레미야가 잡아다가 말이지 징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이 스마야의 편지가 이렇게 왔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중립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바냐가. 아니면 좀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를 스마야가 나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다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이제 결국 누구겠어요? 31절 32절 그게 결국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결과,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것이 오늘 31절 32절의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하셨을까? 한번 봅시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다시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죠. 거기엔 누가 있어요 지금? 스마야도 있죠. 그 다시 편지를 보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스마야죠.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근데 지금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거짓이 판을 치니까 거짓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은 뭘로 기준합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냐 적으냐,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걸 따져요. 키가 크냐 작으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S라인 있느냐 아니면 식스팩이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가 동안이냐 아니냐 머리가 더 희냐 어쩌냐 탈모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세상은. 참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땅을 가지면 도대체 얼마나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산의 임야 같은 경우는 좀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도 있더만 보니까 그런 땅 그래도 10,000평, 20,000평, 100,000평 가지고 그것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땅이 아닌 소위 대지, 서울 시내 양천구에서 예를 들어서 말해 봅시다. 한 10만 평 대지를 가지고 있다. 땅을. 이야, 양천구에서 10만, 요즘 이 동네 평당 땅값이 말이지 2천만 원 줘야 하는데 2,500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럽시다. 2천만 원까지만 하고 하면 뭡니까? 10,000평이면 얼마예요? 그게 도대체 계산이 안 되네. 10만 평이 가지고 있다 합시다. 아니 좀 더 많이 좀 인심 푹 씁시다. 100만 평 가지고 있다 합시다. 100만 평. 응? 100만 평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동그란 지구본 있죠? 동그란 지구본에서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있는데 거기서 또 절반 이상은 북한 그 한반도를 잘라내면은 남아만 남아. 거기서 서울시 한번 해보세요. 좀 거기에서 100만 평 찍어질 수 있는가 봐. 볼펜으로 찍어봐. 찍게요?
뭐 볼펜에 사인펜 한번 찍어보세요. 거기에서 서울시가 아마 어디 뭐 보면 옛날에 우리 지도 보면 빨간하게 막 빨간색이 막 조금 동그라미가 컸어. 예? 어떤 작은 도시는 뭐 작은 점으로 했다면 거부점 하나, 아니면 조금 큰 도시는, 중간 도시는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막 뭐 서울시라든지 이런 대도시는 막 빨간 거에 동그라미 3개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옛날 지도를 보면. 야, 서울 크다. 서울시에다가 양천구 한 100만 평 가지고 있는 땅 한번 쳐봐요. 얼마나 되는지. 서울 시내 뭐 구가 뭐 몇십 개 구인데. 우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가 지구를 가지고 기준을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은 뭐 요즘은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저는 배울 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목성, 뭐 토성, 뭐 예? 그렇게 해서 뭐 천왕성, 명왕성, 뭐 해왕성, 뭐 이렇게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그런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러네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위성인 그 뭡니까? 태양계의 하나의 별인 지구를 또 도는 별이 있어요. 그게 달이야. 근데 그 태양의 그 질량에 우리 지구가 뭐 몇십만 분의 1이라 하잖아요. 지구가 태양 별 하나. 근데 태양을 둘러싸이는 그 별들을 쭉까지 합친 거를 태양계라고 하는데, 태양계와 같은 별이 우주에 몇 개가 있어요? 3천억 개가 있다래요. 3천억 개. 태양만이 아니고 태양을 포함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 명 뭐 이렇게 쭉 있는 그런 모든 별들 똥똥그려는 그런 별 군단이, 별 무리가 우주에 3천억 개가 있대. 3천억 개. 그러면 지구에서도 그 대한민국 찌끄만해? 거기서 서울시도 점 겨우 찍어? 그러면 우주 3천억 개 중에서 태양계는 그거 작고, 근데 태양계 속에서 지구가 보이겠어요? 점이나 찍히겠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거 우스운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응?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한다니까.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 이야기. 여러분요, 학문은 지들이 얼마나 좀 배웠다고, 그 종교는 다 가짜다고, 예수는 없다고 말해, 예수는 사기꾼이야, 요따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90이 넘으신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믿어가지고서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줬잖아요. 그분이 뭐가 깝깝해가지고서는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가 모든 학문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는 거죠. 그분이 최근에 나온 글이나 최근에 나온 뭐 강의라든지 이런 그 대담에서 죽음을 앞두고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또 돌아가신다고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막 자기가 인터뷰하는 내용 보세요.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 가지고서 헷갈려 가지고서나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식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돈 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남보다 좀 큰 사이즈에서 뭐 집을 살고 무슨 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세상이 조금 유명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 그래서 무슨 뭐 내가 몇 년 정치하니까 막 건방지잖아요. 상대는 무시하고 말이지. 자기가 힘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다 도끼는 객견 아닙니까? 권력을 가지냐 그렇지 못하냐. 옛날에 여러분요, 우리 미안한 이야기지만 군인들을 가리켜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군발이. 예? 우리 젊을 때 대학 다닐 때 군사독재 물러가라, 군부독재 물러가라 그랬어요. 군인들이 말이지, 대가리 등에 깡통들이 이 나라 말이지 대통령 해먹고 오면서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말이지, 독재한다고 말해서 그런 데모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 똑똑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뭐 민주하고 뭐 참 뭐 그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뭐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도끼인 개끼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마야가 뭘 이야기합니까? 거짓 예언하는 거, 거짓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백성들을 현혹하게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떤 경고를 줍니까? 32절에 이런 경고를 줍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는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 가문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가 나야 여호와께 패역한 말들을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메신저예요. 근데 세상과 타협했다. 히틀러 시절에 말이지 그게 말이지 히틀러가 군국주의 이야기하고 파시즘 이야기하고 네? 나치즘 이야기할 때 거기에 막 아부해가지고 독일 교회가 아부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말이죠. 어용 교회가 있잖아요. 어용 교회가. 목사가 어용 노릇하는 거죠. 예전에 말이지 위당 서정주 선생이 제가 참 통탄하고 안타까웠는데 학문을 그렇게 하셨던 그 미당 서정주 선생님 한국 최고의 시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두환의 웃음을 보면서 단군 이래의 최고의 미수라고 그 평가를 한 거야. 그는 그동안 싸우는 모든 학문을 완전히 말을 무너뜨린 거죠. 옛날에는 이런 것을 할 때 소위 말하면 철필해서 내가 붓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아부를 하려면 다시는 붓을 잡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스마야와 그의 가문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벌하리니 그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회복될 치료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그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행하려 하는 이 복된 일이 뭐냐? 다시 한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진정한 구원이죠.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치료죠. 그는 보지 못한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죠. 그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좀 번다, 세상에서 돈 좀 잘 나간다, 유명해진다, 자 그래서 좀 한다고 건방지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축복이 덤으로 주신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운데 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마야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스마야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거짓 선지자가 스마야가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남아있는 대제사장 스바냐와 제사장들에게 저 끌려가 바벨론 땅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스바냐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책망해요. 왜? 너네들이 성전의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것은 악한 자, 거짓 말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거 아니냐? 쇼그랑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데 안 채운다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방관했다고 하는 스마야의 편지를 이 스바냐가 이제 다시금 예레미야에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그와 그의 가문이 어떤 비극을 맞게 될 것인지를 경고해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그 백성을 미혹했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의恩축을 목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정리해 봤어요. 첫째, 말씀의 왜곡과 혼돈. 말씀을 왜곡하고 그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해요. 혼란에 빠지게. 미혹하는 것이 혼돈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선지자 하나니아였죠. 아합이 있었고 시드기야 있고 오늘 본문에 스마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음을 빙자해서 이해하게 하지만 그런 넘어지게 한다. 누가? 대표적인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요, 돈 좀 있고 막 무슨 자선 사업하고 막 학교 좀 세우고 무슨 뭐 병원도 세우고 뭐 좀 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냐고. 그게 무슨 몇십 년 했다고 그게 진리냐고. 안타깝죠? 광명이 천사를 탈 수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조속한 귀환과 회복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작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불신앙,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 배역한 삶을 살아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한 거예요. 조금 있다 잠시 있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떠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가지고 스마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예나 지금이나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핍박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경우 예레미야를 몽이를 빼앗았죠. 앞서 우리가 보면 28장에 보면 있어요. 스마야는 성전 지도자에게 편지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핍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고랑 치어라는 말이 그 말이죠. 교훈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이름 빙자한 무리의 속임수와 위협에 도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이 말이지 뭐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왜 그래요? 막 두려운 거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말이 큰일 난다.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막 길을 쓰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거기에 들려고.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거기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우리만 거기 14만 4천은 거기면 그 사람만, 자기네들만 정해놓은 사람만 들어가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만 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아무도 구원하고 그 사람들만 하겠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그 말에 그 흔들리지 않을 텐데 넘어간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거울들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가 있는 거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아,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26장에서 29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한 채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백성들을 묘기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로 결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당시 스마야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정죄할 뿐 아니라 잠시 후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임을 편지하고 있었어. 물론 이는 잘못된 예언으로 오히려 그는 장차 이스라엘 회복되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와 그의 가문이 배제된다 그랬잖아요. 이는 눈앞의 욕심과 세상 기준을 따라서 자기 생각, 아전인수격인 판단이죠. 이런 거. 따라 진리를 왜곡하는 자의 추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다. 자, 오늘날에도 거짓을 말하는 사이비 이단이 많아 있어요. 시대에 편성한 아전인수격. 자기 이게 무리를 자기 거라고 뭐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자기만 하는 욕심적 해석이죠. 나는 무엇을 쫓아가는 거야? 요즘 듣기 편한 설교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귀에 좋은 말만 아멘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설상가상의 형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끄시는 힘에 붙들리는 승리하는 우리 걸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